예레미야 구약 성경 1054페이지, 구약 성경 1054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3장 6절에서 12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읽으십시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원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평소에 한 번도 말하지 않는 꿈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전하고 싶어졌습니다. 전혀 계획에 없었던 건데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문득 어젯밤에 꾼 꿈이 기억이 났고 이 꿈이 조금 전 점심시간에 있었던 사건하고 너무나 결부가 되어져서 제가 하나님이 저와 우리 교회를 향한 부르심을 정말 오싹할 만큼 느끼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어젯밤에 꿈을 꾸는데 우리 교회에 있는 유학생을 따라서 대구대학에 있는 기숙사로 갑니다. 제가 알고 있는 기숙사는 너무나 잘 지어진 좋은 시설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죠. 제가 꿈에 가서 본 겉모습은 참 좋은 기숙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가 문을 열어서 따라 들어가니까 그 기숙사 방 안에 그 모습은, 저 꿈속에 나타난 모습은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물론 기숙사도 잘 되어 있는 방도 있지만 제가 따라 들어간, 우리 학생이 인도에서 따라 들어간 그 기숙사의 방은 그냥 산비탈이 그대로 있고 그 산비탈을 한 사람씩만 누울 수 있는, 책상을 놓을 수도 없고 뭐 다른 거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는 그냥 산비탈인데 딱 한 사람이 누울 수 있는 자리로 모기장 같은 것이 쭉 이렇게 쳐져 있더라고요. 방이 뭐 합판이나 벽돌로 쌓여져 있는 게 아니고 한 사람 딱 누울 수 있는 공간을 해서 이 모기장 같은 것이 쭉 쳐져 있고 바닥은 그냥 부직포 같은 게 깔려 있고 거기서 똥신도 못하게 한 사람이 누워서 잠자는 그런 기숙사였습니다. 제가 꿈속에 너무나 가슴이 아팠는데
또 새벽에 일어나서부터는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점심시간 우리 한 학생이 꿈이 장래에 자기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꿈인데,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와 함께 상담을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점심시간에 저와 상담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유학을 온 친구들 중에는 혹 풍요로운 가운데 온 친구들도 있지만 생활이 참 어려운 가운데 온 우리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목사의 마음의 영혼에 강력한 요청, 강력한 지시, 부르심이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젯밤에 제가 꾼 이 꿈과 오늘 점심시간에 있었던 이 대화가 관계가 전혀 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참 콜링이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는 선교라고 하는 특수 사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참으로 귀하게 맺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정식으로 파송을 해도 열매 맺을 수 없는 풍성한 열매를 우리는 많이 맺고 있습니다. 어제 필리핀의 친구 두 사람, 다이안과 엘 알릭이 필리핀으로 돌아갔는데, 이 친구들이 여기 와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또 금요 기도회, 어제 아랫밤 금요 기도회에까지 참석하고 기도회 마치고 바로 인천으로 가서 어제 필리핀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들에게 믿음이 없으면 필리핀에 귀국하는데 금요 기도회까지 참석하고 갈 일이 있겠습니까? 그 친구들을 지난 주일에 제가 현관 앞에서 기도를 해주는데, 그 남자 알릭이라는 친구가 막 울면서 같이 기도가 되어졌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역 중에 선교라고 하는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여러분이 매월 작정해서 선교헌금 하는 거 귀하게 쓰여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는 가장 많이 쓴 단어가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에가서에 나오는 돌아오라는 단어가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헤아려 보지는 않았지만 책을 보았을 때에 115번이 나옵니다. 돌아오라, 돌이키라, 이런 돌이키다, 이런 단어들이 115번 나오고, 예레미야 3장에 돌아오라 또는 돌이킨다, 이런 뜻으로 쓰여진 단어가 7번 나옵니다. 물론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를 통해 나온 115번의 돌아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115번이나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레미야 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고, 12절에 보면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일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중에 언제나 이걸 체크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어떤 표정을 하고 어떤 목소리 자체가 톤이
높을 것이냐 낮을 것이냐, 하나님이시라면 이 목소리에 어떤 감성을 넣을 것이냐, 어떻게 또록또록하게 말씀하실까, 저는 이 부분을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언어와 하나님의 표정이 저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이 115번을 여러분 개인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표정일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을까? 여러분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가슴은 얼마나 아픈 가운데 돌아오라고 할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115번이나 돌아오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집 나간 여자가 딴 남자들을 만나서 행음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 남편이 그 여자를 보고 돌아오라는 말을 115차례나 했다고 하면 그 남자의 목소리, 그 남자의 표정, 그 남자의 심장은 어떠하겠는가? 이 성경을 그렇게 보면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성경에서 돌아오라고 하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비유하시기를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부부의 관계로, 언약을 맺은 부부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남편과 아내처럼 관계가 되어 있는 이런 언약 관계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치 집 나간 여자가 딴 남자들하고 노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마치 집 나간 여자를 향해서 남편이 115번이나 돌아오라고 하는 것 같이 하고 있다라고 오늘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들과 행음하는 여자에게 115번이나 돌아오라고 하는 것 같은,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일 것이며 그 가슴은 어떤 상태이겠습니까? 유다의 죄는 배교와 반역입니다. 집 나간 여자가 간음하는 것으로 비유한 이 이스라엘의 죄는 어떤 죄일까? 그 죄는 오늘 본문에 4가지로 나오는데, 첫째는 종교적인 신앙적인 죄입니다. 그 신앙적인 죄는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오늘 성경 앞에도 본문에도 뒤에도 나오는 내용을 보면 줄기차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시는 말씀은 높은 산들, 그 산 숲속에서 나무와 돌과 행음하는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속에서 우상숭배를 했다, 그 말입니다. 우상숭배.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하는 것은 마치 여자가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와 가름하고 다니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도 섬기고 미신도 많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에게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조그마한 한 가지라도 여러분에게 미신적인 요소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나 뭐가 있는 것처럼 옛날에 토정비기를 보고 뭐 운세 보고 뭐 점치고 뭐 이러는 거, 다른 신에게 가서 절하고
이러는 거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합니다. 가장 싫어합니다. 마치 여자가 집 나가가지고 딴 남자들하고 노는 것과 같이 그렇게 여긴단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미신적인 그 어떤 것도 없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의 죄는 정치적인 죄입니다. 이스라엘이 살고 죽고 망하고 흥하는 것은 하나님께 딱 달려 있는데,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면 아무리 북쪽의 강대국 아수르가 침략해 먹으려고 막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딱 지켜줍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걸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은 저 위에 있는 강대국 눈치를 보는 겁니다. 저 잘못 빗다가는 죽는다. 저 마음 맞춰야 잘 살 수 있다. 이래가지고 아수로 마음 맞추는데 막 온 신경 다 쓰는 겁니다.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치적으로. 그들이 먹고 살고 잘되고 못되고 죽고 망하고 흥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신경을 쓰는 게 아니고 저 아수르한테 자꾸 신경 쓰는 거예요. 남쪽에 있는 유다 국가는 저 아래쪽에 있는 애굽 나라, 강대국 애굽 나라 그 눈치 자꾸 보고 그 신경을 자꾸 그 마음 맞추려고 막 하나님 말씀은 놔두고 그 마음 맞추려고 신경을 씁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마치 집 나간 여자가 딴 남자들하고 노는 것 같이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 자꾸 의식을 하고 남쪽 유다가 애굽을 자꾸 의식하고 그 마음 맞추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안정과 재물과 세상에서 얻는 쾌락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은 놔두고 세상 쪽에 자꾸 마음을 주고 세상 그 눈치 보고 세상 마음 맞춰주려고 그래야 뭐가 좀 생기는 줄 알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마치 이스라엘과 유다 국가가 영적으로 행음하는 것처럼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115번이나 돌아오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심판하는 것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죄입니다. 8절에 보면 내게 배역한 북쪽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써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스라엘도 우리 대한민국 이 우리나라처럼 남쪽하고 북쪽하고 갈라진 겁니다. 갈라졌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딱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딱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건데 저 강대국 아수르 자꾸 눈치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아수르 마음 들으려고 자꾸 이래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집 나간 여자에게 이혼서 써주고 쫓아낸 남자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오히려 침략을 해가지고 눈치 보고 마음 맞춰준 아수르가 오히려 북쪽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삼켜버리고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먼 곳으로 포로로 잡혀갔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을 남쪽 자매 유다가 보고도 그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하고 그들도 똑같이 애굽 사람 눈치 보고 애굽 사람 마음 맞추고 살아가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남쪽 유다에 대하여 더 무서운 징벌을 내린다는 거죠.
이것을 남쪽 유다가 보고서도 두려워하고 정신을 차리고 회개를 하기는커녕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다가 저렇게 망하는 것을 보고도 겁도 안 내고 남쪽 유다 적어도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어서 돌아오라고, 빨리 돌이키라. 이것을 115번이나 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115번이나 돌아오라고 하는 그 이유 중에 세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 눈치 보고 세상에 마음 뺏기고 살아가는, 그러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걸 보면서도 겁도 안 내고 자기도 똑같이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115번이나 돌아오라고, 돌아와야 된다고 경고하는 말씀이죠. 네 번째,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고 거짓으로,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회개한 죄입니다. 10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남쪽 유다 국가에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등극하죠. 요시야 왕이 등극해서 이제 그 나라에 일명 종교개혁, 신앙개혁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래 가면 큰일 난다,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야 된다, 왕이 앞장을 서죠. 그래서 신앙개혁을 하고 말씀 운동을 막 일으킵니다. 그런데 왕이 그렇게 하니까 신하들도 따라하고 백성들도 막 따라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막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이래 보이는데 근본적으로는 안 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딱 봤을 때 왕이 주도를 하니까 신하들과 백성들이 막 그래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형식적이더래, 거짓이더라 이거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회개하고 다짐을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좀 나아져 보이는 그러한 죄를 짓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115번이나,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거든요. 진짜 변했나? 진짜 다짐하고 있나? 진짜 근본적으로 변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알거든요. 그 하나님이 오늘 여기 있는 우리에게 115번이나 돌아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죄는 오늘 우리가 범하기 쉬운 죄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미신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저는 이 목회를 하는 동안에 이 예수님을 믿으러 교회로 왔는데 미신적인 걸 안 부린 경우를 제가 본 일이 있어요. 그래서 집안에 장사가 잘 안 되니까 귀신이 집에서만 있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고춧가리를 갖다가 막 불로 집에서 태우는 겁니다. 매운 고춧가리를 불로 태우면 귀신이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 미신적인 게 있었거든요. 교회 나오는 사람이 거짓하고 있더라니까. 근데 그 사람의 믿음이 결실이 안 돼요. 결실이. 결국에 또 주저앉아 있거든요. 여러분, 미신적인 것을 가지면 그거 확실하게 안 버리면 믿음이 결실이 안 돼요. 그러니 귀신 섬기고 하나님 안 섬기던 건 나쁜 짓, 그런 우상 섬기는 이런 습관 자체를 여러분에게서 완전히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만이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줄로 믿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해야 되지,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요래해보고 조래해보고 사람 마음 맞추려고 그러고 돈 벌려고 요래해보고 그래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딱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는 게 제일 낫지. 여러분이 요 방법 쓰고 저 방법 쓰고 막 그래가지고 여러분 인생 여러분이 책임 못 집니다. 늙는 길을 어떻게 막을 것이고, 아까 점심시간에 장로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이 들어가니까 막 무릎도 아프고 뭐 허리도 아프고 평생에 안 그랬는데 막 발이 저린다 그러고 이러더라고요. 이 늙는 길을 어떻게 막을 것이며 죽는 길을 어떻게 막을 것이며 이 일을 여러분이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연로하더라도 기력이 없어지더라도 여러분의 모든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을 하나님이 책임져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 힘을 의지할 것이며 누구 힘을 빌릴 겁니까? 다 그 헛다리 짚는 겁니다. 다 헛다리 짚는 거예요, 그거.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벌 받는 걸 보고 남쪽 유다가 그걸 보고 알아차려야 되는데 남쪽 유다가 뻔히 그걸 보고도 자기들은 또 애굽 쪽에 붙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아닌 거, 애굽 쪽에 붙어 있는 게 하나님도 믿고 애굽 쪽에도 붙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보다도 남쪽 유다의 죄가 더 크다 그랬어요. 왜냐? 북쪽 이스라엘이 벌 받는 걸 보고도 정신 못 차리고 똑같은 짓 하고 있는 남쪽 유다의 죄가 더 크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오.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선지자의 일을 통해 누구한테 보냅니까? 남쪽 유다에게 안 보냅니다. 북쪽 이스라엘에게 보내어서 돌아오라고. 너희들 돌아오면 나는 영원히 너희들에게 노를 품거나 화를 내지 않는다 이거지. 너희를 다시 받아준다. 집 나간 여자가 오만 짓 다 하고 댕겨도 참 돌아오도록 기다리는 남편처럼 하나님은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남쪽 유다에 대해서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 북쪽 이스라엘이 벌 받는 거 보고도 또 그 짓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남쪽 유다는 그냥 놔두죠. 우리는 회개를 하지만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없는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115번이나 돌아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인내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은 115번이나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내심, 그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한 3번 정도만 돌아오라이 3번 정도는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115번 돌아오라. 집 나간 여자가 행음하는 그 여자에게 돌아오면 받아주겠다고 하는 남자가 115번 하는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죄는 심각하지만 115번이나 돌아오라고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 같지 않을까요? 성경 한번 봅시다. 2장 24절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쪽에 마음을 두고 세상 쪽에 마음 뺏기고 미신적인 것에 마음 뺏기고 하는 이 상태를 어디에다가 비유를 했냐 하면 발전기에 있는 야생 암나기에 비유를 한 겁니다. 야생 암나기가 발정을 하면은 교미를 하기 위해서 헐떡거리는 이 상태를 누가 막아낼 수 있냐 이거죠. 못 막는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미신과 사람 눈치 보고 이웃 나라 의식하는 그것이 이 세상에서 오늘날 세상에서 뭐 좀 얻으려고 이 짓도 하고 저 짓도 하고 하나님 말씀 떠나 살아가는 세상의 마음 뺏긴 게 헐떡거리는 발전기에 있는 덜 암나기가 헐떡거리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뭐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끝이고 주님을 갈망하지 않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아니겠습니까? 2장 22절 한번 같이 봅시다. 2장 22절 시작.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의 죄가 너무 찌든 때같이 되어 있어갖고 여러분 우리 어릴 적에 안 그랬습니까? 뭐 세수라 해봐야 뭐 비누가 좋은 게 있습니까? 뭐 샴푸가 있습니까? 그러니 씻어봐야 막 머리에 새똥이 막 앉아가지고 그죠? 끓으면 막 쭉쭉 끓기 나오잖아요. 또 뭐 설날이나 추석날 되면은 물 디비 가지고 씻으면은 막 이 발에 막 때가 새카만 앉아갖고 막 그치 돌 가지고 밀고 그러죠. 자갈돌 가지고 막 밀어야 때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 경험자들이에요. 뭐 저도 그랬습니다. 때를 밀면 얼마나 아픕니까? 막 누가 밀어주면 막 아파요. 때를 벗긴다고.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은 죄를 잿물 가지고 씻고도 안 씻긴다는 거예요. 이들이 많은 비누를 써도 씻겨지지 않는 죄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돌아오면 된다고, 돌아오면 받아준다고, 돌아오면 사랑해준다고 하는, 돌아오라는 말을 115번이나 하는 인자하신 하나님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115번이나 돌아오라고 하시는 이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여기서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걸 보여주면서도 경고해도 못 들은 척하고 이런 이스라엘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이 아니면 115번이나 돌아오라는 말씀한 게 없으면 어떻게 그들이 구원받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이 115번이라도 참아주시면서 돌아오라고 해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방법은 13절에 너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 그랬습니다. 돌아오는 방법은 죄를 자복하는 겁니다. 이 자복이라는 이 단어는 원문의 뜻에 같이 합시다. 너는 알라,
너는 알아라 그 말입니다. 뭘 아느냐? 자기가 지은 죄를 알아라 그 말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알고 자백을 해라. 자기 죄를 자각하고 애통하면서 회개해라 그 말입니다. 그게 돌아오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돌아오라는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네 가지의 이 잘못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의 잘못한 것을 자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각을 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마치 남편과 아내처럼 결혼한 부부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미신에 기웃거린 죄를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줄로 믿지 못하고 자꾸 세상 방법 찾았던 이런 거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던 거 회개하고 하나님 심판을 두려워하는 신앙심 가지고 근본적으로 안 달라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겉모습만 달라진 것 같아 이런 거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달라졌어. 참 하나님 115번이나 오라고 부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심장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떨리는 목소리를 여러분 느끼시고 오래 끌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우리의 죄를 눈보다도 더 희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집을 나간 여자가 간음을 행하고 있었던 것 같은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줄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것을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시고 이 오래 기다리시는 이 사랑을 깨달아 즉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김종혜 집사님 청소년부 수련회를 위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요섭 선생 선교 예물을 드렸습니다. 장병만 집사님, 박선아 집사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주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과 그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귀한 예물들을 바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여호와께서 책임지시고 여호와께서 복되고 존귀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